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의 이름이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성령 강림절로 몇째 주일 성령 강림절로 몇째 주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교회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로 올해의 교회력은 마감됩니다. 다음 주일로. 자, 이렇게 교회력으로 한 해 끄트머리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올해가 누가의 해였어요. 3년 토올로 올해는 누가해, 내년에는 이제 마태해, 그 다음에는 마가해, 또 누가해, 이렇게 3년 토올로 넘어가죠. 오늘 올해가 누가의 해였기에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왔죠.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행 일정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행은요, 6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로 6째 주일 말씀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감이 돼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고 그곳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 오늘 본문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7월, 8월, 9월, 10월 이 무려 4달 동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일 본문으로 살펴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건축물이 세월이 흐르면 자연에 무너지듯이 이 성전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감탄은커녕 오히려 저런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무너져야 할 날이 반드시 임해야 한다라고 저주를 선언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생애 단 한 번의 여행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3번 올라가세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 고생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하신 말씀이 고작 저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예루살렘 여행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신 그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함을 알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만이 아니라 앞서 2번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던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금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이렇게 앞서 2번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3번째예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에 올라오시면서 앞서 2번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3번째 또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붕괴되어져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냥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지은 호화로운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붕괴되어야 한다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모세만 따로 불러 올려서 만나셨죠. 그러다가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회막,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안치하는 일종의 천막이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한가운데 위치하며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젠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 누구든지 만나셨죠. 그렇게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함으로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드렸던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각종 제사를 드리죠. 특별히 이 제사 가운데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회복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려서 해결함을 받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름지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성이에요. 대충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이상 이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평화의 보루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붕괴되죠. 주전 587년의 일이에요. 그러나 538년까지 이어진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죠. 이것이 제2성전이고 주전 515년의 일이에요.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부터 2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야훼의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쳐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가슴 속에 담고 그리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의 이 성전, 즉 예수님께서 붕괴될 것이라고 하신 이 성전은요, 그 기존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 찬란하게 증축한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 잘 아시죠? 그 사람은요, 에서의 혈통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이 둘 관계는요 굉장히 갈등 관계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신임으로도 유다를 통치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리가 없었잖아요. 헤롯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뭘 했냐면은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기존의 성전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장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20년이에요. 예수님 탄생되기 20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46년간 지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치장을 했을까요? 46년 동안 지었다. 이것을 볼 때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다른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이라니요, 무너져야만 한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요, 이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함이 사람들에게는 환호성을 지를 만큼 감격을 주었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는요,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죄를 없애게 해주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희생제사가 진정한 회개와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이 은총의 수단은 이제 세속적인 제도로 전락되고 말한 거예요. 그 제사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강도짓을 해요. 그러니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말 것인가?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나 마지막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7절이에요.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8절부터 9절에 이루어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갖가지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출현될 것이다. 세계 정세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고 하늘에서 놀라운 현생이 발달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로부터 40년 후 주후 70년의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희생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로 진행하는 부패된 이 성전, 강도의 굴혈로 전락되어 버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붕괴됐어요. 성전 붕괴는 그것에 거하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가 붕괴되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 선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고 긴 예루살렘 여행길에 오르셨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 파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옛 성전을 무너져야 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옛 성전 때문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야 할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이제 그 구원의 목적을,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건물뿐인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지 못하는 건물이었기에 무너져야만 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살아있는 새 성전을 세워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새로운 성전,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분이 다름 아닌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는 새로운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새 성전은요, 이제 인간 쪽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는 옛 성전과 달라요. 옛 성전은 그랬어요. 어디에 살든지 이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청됐어요. 그러나 새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옛 성전은 구별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됐지만은 새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또 옛 성전에서는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지만은 새 성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옛 성전처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떤 공로 다 필요 없어요. 새 성전에는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돼요. 옛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행하지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지만은 새 성전 시대에는 인간 쪽에 그 어떤 조건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근데 참으로 딱하고 의아스러운 일은요, 이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일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저 유대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땅의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안위를 받고, 또 그런 위용을 뽐내는 건물을 지은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제사장 앞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그가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은요,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 성전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것이죠. 아무쪼록 종교개혁의 계절에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